1절부터 3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 성경 811쪽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3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어갑니다. 지난번 3장에 이어서 오늘 4장인데 4장은 소멸되거나 부패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소멸시키거나 변질시키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선 그 맨 앞에 4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이 지식은 그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주보에 보면 제가 그 타이틀을 적어 놓았습니다. 4장 1권 1부 4장입니다. 이 지식은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부분적으로 일부는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무지, 또 부분적으로는 악의로 말미암아입니다. 악의로 말미암아 질식 혹은 부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떤 이들에게는 무지한 것으로 또 어떤 이들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없애거나 질식시켰다는 얘기는 소멸시켰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소멸시키거나 혹은 변질시키는 것을 얘기하는데 칼빈은 4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미신, 두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인 외면, 세 번째가 우리는 자신의 망상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인간의 망상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4번째는 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미신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전에 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도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는 있는데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칼빈이 말하는 그 씨앗이죠. 종교의 씨앗입니다. 이 종교의 씨앗,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마음속에 주셨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소중하게 키우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더욱이 그 씨앗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인데 열매를 맺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미신을 믿거나 여기에서 미신에 관한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또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정한 경건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칼빈이 말하는 경건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의 삶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꼭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받는 겁니다. 칼빈이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받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로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경건인데, 이 세상에 그렇게 진정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악의로 말미암아 질식, 소멸입니다. 혹은 부패되었다 그러는데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1장 22절. 21절에서는 하나님을 알되라는 전제가 있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교만해져서 피조물의 위치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는데 인간이 교만해져서 피조물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지혜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칼빈의 말에 따르면 인간은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서, 그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면 겸손한 인간은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고, 그러면 하나님께만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자신이 스스로 지혜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만드는 자리.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에서 만들어낸 허구의 망상, 그것이 누구에게는 썩어질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그런 망상,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칼빈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죄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꼭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악인데, 하나님을 모르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어떤 자리에 있게 되죠? 피조물의 자리, 겸손의 자리.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지혜 있게 되는, 그 지혜로 뭐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신이죠. 미신. 결국 인간이 미신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교만해져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미신인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얘기하는 미신은 그겁니다. 자신의 억측에 따라서 하나님을 상상해서 그들 자신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인데 2번입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인 외면. 그래서 보시죠. 시편 14편. 우리가 이제 아까 보았던 그 말씀이죠. 시편 14편으로 돌아가서 시편 14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외면하는 것이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그래서 질식시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칼빈은 질식시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없다 하는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부인하는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인정은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얘기할 때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칼빈은 그런 어떤 서구권에서 그래서 그런 서구권의 상황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칼빈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혼동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 부분을 제가 좀 언급할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는 산에 가도 산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해신이 있고 용왕도 있고 염라대왕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 속에는 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많은 신들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 칼빈이 얘기할 때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생내적으로 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칼빈이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구나.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느낀다?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제 스스로도 더 무엇을 느낀다? 신을 느낀다는 거죠. 뭔가 초월적인 존재. 이게 이제 칼빈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을 인정하지만 무엇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일부러 신에 대한 기억을 외면하는, 쫓아버린다는 표현도 하는데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을 믿죠. 그런데 신을 인정하는데 문제는 신을 의식하기는 하지만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도 보세요. 자, 1절 이거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합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기들은 뭘 받아야 되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운명에 맡기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운명을 이야기하는 게 신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뭔가 자기들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운명이라는 것에 맡기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불교나 힌두교도 마찬가지지만 인연을 얘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수억 겁의 인연에 의해서 온 거다. 그것도 결국 운명론이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만나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신은 하나님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났거나 나는 그 일을 겪고 싶지 않는데 겪었거나 그러면 뭐를 얘기하죠? 운명이다. 네 팔자야. 그냥 인연이 있어서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뭔가 초월적인 존재는 이야기하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칼빈이 그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죠. 성경이 그대로. 하나님한테는 숨을 곳이 없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은.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외면을 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몰라. 어찌 보면 이런 표현도 게으른 하나님. 신은 알아도 건드릴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2000년대 초반에 리처드 도킨스하고 크리스토퍼 히친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2000년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한참 1992년에 휴거가 일어난다 막 그러고 세대주의 종말론이 대표적인데 날짜를 정하는 건 참 위험하고 정말 예수님이 그 날짜에 안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 저도 믿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저한테 날짜를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몇 월 며칠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면 믿지 마세요. 반응들이 없으시네. 어쨌거나 2000년에 세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났거든요.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정말 세기 말이니까. 그런데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리처드 도킨스하고 크리스토퍼 히친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무신론이 유행처럼 번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시편의 말씀이 다윗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던 자들을 보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신이 없으니까 이제는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신이 없는 세상은 누가 주인이죠? 인간.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피조물이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창조주의 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니까 그때부터 어떤 것이 된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성행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반작용처럼 유럽이라든지 서구 사회 쪽에서 다시 종교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사회가 깨끗해지는데 신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서 자신의 생활을 절제하고 조심하는데 신이 없다라고 인정할수록 어떻게 해요? 행위가 더러워지더라.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이 그거예요.
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왜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외면을 하는 자들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을 부인하는 시대, 인간의 정욕과 죄가 성행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그 앞에 조금만 한번 시편 11절 의식적으로 외면하는 건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11절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자, 그래서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신의 망상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칼빈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종교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다. 어느 무당이 간증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무당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그 무당의 눈앞에 십자가가 보여가지고 기독교 방송에서도 간증이 나오곤 했었는데 충격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의 2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기독교인은 보인대요. 들어오는 순간 십자가가 보인답니다. 그리고 뭔가 모를 특이한 향기가 있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간증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무당을 찾아갈 수 있지? 평신도가 아니에요. 장로가, 권사가. 직분자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칼빈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게 종교적인 열심만 있으면 안 되죠. 무엇과 진리와 일치하지 않은 종교. 교회를 오래돼서 장로가 되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권사가 되고 인기 투표니까 선거운동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조금만 이렇게 부서끼리 모이면 뭐 몇십 표는 나올 테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성경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진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떤 신을 섬겨야 되겠다? 가나안 땅의 신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가나안 신도 섬기고 애굽 땅에선 애굽 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결국 종교적인 열심만 있으면 다신을 믿는 신앙이 되는 거죠. 다신론. 산에 가면 산신을 섬기고 바다에서 배 탈 때는 바다신을 섬기고 결국은 참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참된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죠. 무엇만 남습니까? 우상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진리가 없이 종교적인 열심만 있는 사람은 결국은 자신의 생각 속에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을 향해서 절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절에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왜? 결국은 하나님도 그들 중에 하나니까.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절에 가면 웬 신이 그렇게 많아요? 무당들은 또 왜 그렇게 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이 많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더 안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 이 문제는 이 신이 맞고 저 문제는 저 신이 맞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죠. 수많은 신이 필요 없죠. 그리고 우리는 알죠. 말씀을 통해서 그 신은 다 가짜. 누가 있는 거죠? 배후에 악한 마귀의 속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리. 그래서 이런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자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외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위선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들은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셨는데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무엇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해서 살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구약 성경만 해도 벌써 죄 문제가 나오잖아요. 의인이 없다라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에게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탄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죠. 일부러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칼빈의 얘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은 있는데 어떤 하나님? 제우스 신을 섬긴다든지 아폴로 신을 섬긴다든지 뭐 술의 신을 섬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미신으로 가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위선이라는 게 뭐냐면 칼빈은 두 가지 두려움을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갖는 두려움. 그러니까 그것은 자발적인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억지로 공포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뭐냐면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강요당하는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예적이고 강압적인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되는데, 강압적인 공포를 가진 사람은 우상 숭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도 여러분에게 드렸죠.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고 무당들이 그 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공포예요. 공포.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공포를 가진 사람일수록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칼빈의 이야기 속에 위선이라는 게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는 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켰다고 착각하는 것. 실제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무당에게 가서 구슬한다든지 절에 가서 뭐 108번 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뭐죠? 의식을 통해서 그 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재물을 아주 뭐 비싼 제사상을 차린다든지 뭔가 모르게.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들 중에 정말 그 신을 사랑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려움이죠, 공포. 그러니까 칼빈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강압적인 공포. 뭔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공포가 찾아오니까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찾는데 뭐냐면 위장을 하는 거죠. 위선, 어떤 위선.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게 경건인데 위선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예배하면서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신을 위로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이제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구술하고 뭐 절에 가서 이런 사람들의 실제 생활은 없는 거죠. 실제 생활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가서 복을 받으려고 빌었지 실제로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 신에 맞는 그 신이 원하는 삶을 살려는 노력은 없었던 거죠. 제가 지금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풀어가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예배로만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면 그것이 칼빈이 얘기하는 우상 숭배 경향이 있는 거죠. 난 오늘 예배 드렸어. 그러면 이거예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가서는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가족들에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서는 잘하는데 나 혼자 있을 때는 개판인 거죠. 위선이라는 게 종교적인 위선이 생활에서 위선하고 그대로 가죠. 우리는 위선적인 삶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나온 것도 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이제 끝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복 받으니까?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다를 게 없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먼저 보고요? 하나님을 먼저 보고 바로 그런 것들이 위선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도 노출될 수 있는 삶. 그리고 또 하나 칼빈이 말하는 위선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지만 시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생기면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까?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하거든요. 죄를 지어도 편하고 막 살아도 편하고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지도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막상 그 삶의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죠. 그게 위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위선입니다. 뭐냐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을 만족시키려는 위선.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생활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교인들 앞에서만 목사 같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위선. 그리고 또 하나의 위선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지만 결국 자기가 결정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는 누구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참된 경건,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을 내려받고 예배로 올려드리는 삶,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그리고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는 의식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오직 신자의 마음에 있는데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고, 그게 바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에 복종하고 말씀에 대해서 복종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에 늘 민감하게 살아가시고, 특별히 그 성령의 감동이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순종하는 삶이 이어져서 주일날은 예배 삶으로.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삶으로. 그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살고, 그리고 그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일이 있을 때만 저를 찾거나, 무당들은 그러잖아요. 무당을 찾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만 무당을 찾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은 그렇게 섬길지라도 진리를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제대로 섬기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받는데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주일에는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할 때는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이 여러분에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종교 생활이 미신을 믿는 사람과는 다른 종교 생활, 위선적인 자들과는 다른 신앙 생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내 삶으로 표현되게 하셔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며,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미신적인 예배나 위선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서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